비방의 화살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30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맨 위에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 이 세 번역이 조금 정확하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특별히 종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주인에게 있어서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사회적 약자예요. 힘이 없고 그런 사람 우리가 쉽게 비난하고 또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할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거는 뭐 이 잠언 30장이 아굴이라고 하는 그 평범한 지혜자 현자의 이 잠언이 잠언 30장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평범한 이야기죠. 아굴이 살던 시대에도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 아침에는 이 잠언 30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비난을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비방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유명한 영화 감독 존 휴스턴이라는 영화 감독이 자녀들에게 사람들을 좀 비난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늘 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 반 고호라고 하는 화가가 있잖아요. 나는 고호를 싫어해. 저 작품을 나는 너무 싫어.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반 고호를 이렇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영화 감독인 아버지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반 고호의 고호를 참 싫어하는구나. 근데 반 고호의 작품을 몇 개나 가지고 있냐? 근데 사실은 그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한 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반 고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뭐 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살인을 하면 한 사람을 죽이지만 누군가를 비난하면 세 사람을 죽인다. 비난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딸이 아니 뭐 반고호 그 화가가 싫다 그랬는데 뭐 또 살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세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질문을 했겠죠. 아빠, 비난하는데 무슨 세 사람씩 죽이는 거예요?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예요?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단다. 살인을 하면 한 사람을 죽이지만 비난을 하면 비난하는 사람 자신이 죽고 그 비난하는 사람 이야기를 듣는 아빠가 죽고 또 누가 죽어요? 반고호. 그 비난의 대상이 된 화제가 된 그 사람도 죽는 거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난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딸에게 지혜롭게 교훈을 했다는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아주 제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다가왔어요. 살인을 하면 한 사람을 죽이지만 비난을 하면 세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세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어요. 그럴 때 자기 자신 또 누구? 비난을 듣는 사람 그리고 비난의 화제거리가 된 그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 나보다 못하고 또 신분이 낮고 뭐 이런 사람들 특별히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어제 비난 또는 비방에 관해서 그 아굴이라고 하는 이 지혜자의 잠언을 한 절 묵상하면서 비난은 언제나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여기 보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고 또 비방도 하고 험담도 하고 또 학대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결국은 자기 자신들도 과부가 되고 또 고아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였던 아굴은 그 종들을 그 상전에게 함부로 가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모세 그리고 모세의 형 그리고 누나 그 사이에 있었던 그 비난 사건 아시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아론과 또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아주 모세를 그렇게 막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험담을 하고 비난하고 막 우리 말로 하면 아주 그냥 맹비난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 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건 유명한 사건이죠. 누나가 어찌 보면 모세는 동생이고 누나가 얼마나 이 모세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귀한 일을 했는지 우리 다 아시죠? 그 나일강에 띄우고 그 바로의 공중에게 달려가서 유모를 찾아주고 그래서 이 동생을 살렸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나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맹 비난했을 때 하나님은 이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게 함으로써 오고 오는 세대에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아라. 서로 헐뜯고 이거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이렇게 나병에 걸렸다 하는 이런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방은 늘 그것이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영화 감독이었던 존 휴스턴이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3명이 죽는다. 비방을 하면 자기 자신이 죽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죽고 그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사람이 죽는 것처럼 비난은 언제나 이게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언제나 자기가 그 비난을 받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가난한 농부가 치즈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빵가게를 하는 그 가게에 늘 납품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빵가게 주인이 보니까 치즈가 늘 1파운드를 만들어 오는데 치즈가 조금씩 작아지는 거예요. 아, 이 농부가 정직하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치즈를 빵가게에 있는 저울에 달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눈에 보기에도 작아지는데 정말 함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1파운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네의 재판소에 제소를 했어요. 내가 이게 치즈를 이렇게 납품을 받고 있는데 이 함량이 떨어지는 걸 납품하는 저 농부를 좀 벌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물어봤겠죠. 자네는 농부로서 정직하게 그렇게 치즈를 만들어다가 또 버터 치즈를 만들어다가 납품을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부정직하게 양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농부가 저는 정직하게 1파운드짜리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너희네 가정에는 어떤 저울을 사용하느냐? 그랬더니 저희는 저울이 없습니다. 아니 저울이 없는데 어떻게 1파운드짜리 버터 치즈를 만들어서 빵가게에다가 납품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늘 1파운드짜리 빵을 사다가 그것과 똑같은 무게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집 빵을 사다가 먹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 버터도 만들고 1파운드짜리 치즈도 만들고 그러느냐? 하고 재판관이 물어봤을 때 자기를 고소한 그 빵가게에서 사온 빵덩어리하고 똑같은 무게로 만들어 파는데 사실은 빵가게 주인이 빵의 무게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동네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이 농부도 그냥 우리 집엔 저울이 없으니까
그 좋은 치즈, 좋은 버터 만들어서 그 빵의 무게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아무 의심도 없이 만들어서 납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습게 된 거예요? 빵가게 주인이 자기에게로 그 비난, 그래서 고소하고 문제를 삼았었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재판관 앞에서 그만 자신의 부정직함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여러분들도 비난하는 거 재밌죠? 이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달콤하기도 하고 맛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그 빵가게 주인이 그렇게 재판장에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그냥 그 농부를 한번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그렇게 고소를 했다가 그만 자기가 다 사람들에게 아주 우스운 꼴을 당한 것처럼 사실은 이 세상에서 품꾼들, 이 약자들이죠. 그냥 일용할 그 양식을 벌기 위해서 와서 노동을 하고 그런 그 일꾼들의 품삯을 깎거나 안 주거나 내일 주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 억울함을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주의 귀에 다 들렸느니라.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를 깨우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비난하지 말아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억울하게 만들고 누구를 아주 못되게 하면 그런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정말 지도 새도 모르게 자기 동생을 죽이고 살인한 이 가인의 이 행적을 그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로 벌을 받게 돼요? 가인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메랑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하기보다는 뭘 하는 게 좋아요? 축복을 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런 말이 사실은 우리 입술에 필요한 것이죠. 그 어떤 이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문학 서클을 만들었대요. 근데 아주 문학적인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문학 서클을 만들어서 한 가지 이제 그들 안에서 법칙을 정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글에 대해서 아주 크리티컬하게 그냥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우리 서로 비판을 해주고 비평을 해주자. 이래서 우리가 서로 약점을 보완하면서 문학적인 소양을 키워나가자. 그래서 그냥 그 문학 서클 안에서는 어떤 사람의 시라든지 또는 뭐 산문이라든지 이거 이렇게 내놓으면 정말 뭐 머리를 둘 수 없을 만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판 능력을 가지고 맹비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 안에 또 다른 문학 서클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막 서로 비판해주고 비평해주고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크리티컬 코멘트라 그래요. 그것을. 그런 걸 해주는 그룹이 있는 반면에 좀 그 사람들보다는 재능도 떨어지고 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문학 서클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뭘 하기를 했냐면 우리는 좀 부족하고 또 뭐 보잘것없더라도 장점을 찾아가지고 서로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팔러시가 두 그룹이 달랐죠. 한 군데서는 그냥 비난을 하는 것을 팔러시로 해가지고 그냥 뭐 어떤 작품을 누군가 하나 내놓으면 잡아먹을 듯이 그냥 막 비난을 하고 그랬고 한 군데에서는 칭찬해주고 장점을 또 격려해주고 잘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재능이 좀 떨어지고 또 뭐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문학적인 소양이 좀 떨어지는 그 그룹에서는 아주 좋은 문학가들이 나왔는 반면에
그렇게 서로 막 비난하고 또 헐뜯고 또 상대방의 약점을 막 꼬집고 그러던 그룹에서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좋은 문학가가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약점을 보고 그것을 비난할 수 있고 장점을 보고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 있죠?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실제로 그 샌디에고에 있는 거기에 가보니까 씨월드인가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샴 고래, 큰 고래가 칭찬해주고 또 이렇게 생선 한 마리씩 주고 제주를 부릴 때마다 그걸 칭찬을 해주니까 진짜 고래가 춤을 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난하고 비방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칭찬해주고 블레싱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등 다독거려주고 그러면 그렇게 부족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주고 그렇죠? 성경은 한결같이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뒤에 가가지고 막 비난하고 뭐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거 다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저주하고 비난하고 막 욕설을 퍼붓고 그럴 수 있는 그 순간에도 뭐 하냐면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뭐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하고 또 뭐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저의 약점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그런데 저를 정말 격려해 주시고 조그만 거라도 좀 잘하는 거 있으면 좀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럼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럴 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해서 그가 누군가 하고 맨 처음에는 좀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새 번역을 봤더니 그가 그 종이에요. 주인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그 비난을 받은 사람이 다시 또 저주를 하는데 여기 저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죄가 그 비방하고 또 비난하고 힐난했던 그 사람에게 돌아온다. 이게 이제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 이 지혜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면서 비난보다는 축복을 하고 비난보다는 칭찬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같이 되십시다.